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지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신 권사님과 이제 장례식을 마치고 함께 이렇게 차를 타고 오게 됐습니다. 이제 좀 이상한 것은 그분께서는 발인을 할 때 그 화장장이나 장지까지 가시지 않았어요.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저는 잘 몰랐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전후 사정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오는 길에 권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권사님, 그 시원 섭섭하시죠? 이랬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 옆에 있다가 시원하지 이러는 거예요. 그냥 시원하지.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시원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참 이게 우픈 일이죠, 그렇죠?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내가 생각하기에 시원하다 이러면 이거 참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 장례식장에 딱 돌아가는 길에 유족들이 참 시원하다 이렇게 그 말 들으면 여러분 올라갈 수 있겠어요? 여기? 이제 알고 보니까 그분의 남편은 나그네에서 나그네 아시죠? 나그네. 북한에서 남편을 나그네라고 하잖아요. 강원도에서도 나그네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결혼하자마자 자기가 원하는 데 바람 부는 대로 오늘은 동쪽, 오늘은 서쪽, 그리고 마음 가는 대로 몸 가는 대로 이 여인, 저 여인 이렇게 산 거죠. 살다가 이제 자녀를 키우는 것은 이 권사님 몫이었고, 그리고 남편은 자기 그냥 욕구대로 살다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딴 여자 품에 있다가 그 여자가 이 분한테 전화해가지고 데려가라고. 그러니까 물건이죠, 물건. 그러니까 물건을 갖다 치우는 거예요, 이쪽으로 치우니까 자녀들하고 그 권사님은 그 장례를 치러야 되는. 그러니까 그 장례를 치르면서도 마음이 어떻겠어요? 추모할 수 있겠어요? 눈물이 나오겠어요? 그냥 욕이 나오죠. 이렇게 막 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그분과 딱 시원섭섭하다, 시원하다는 얘기를 딱 듣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봤고 그 질문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만 생각하면 내가 마음이 따뜻해. 저 사람만 딱 생각하면 그래, 그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었지.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저분이 참 내가 어려운 그 순간에 자기 시간, 물질 다 들여서 나를 도와줬고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해줬던 사람이지. 그분만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좋은 기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타인들에게 어떤 기억을 갖게 하는 사람이었나요? 다시 내가 너를 쳐다보지도 않으리라. 여행을 갔어. 권사님하고 갔는데 여행이 끝나는 즉시 이제는 끝입니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완전 욕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만드는 기억을 주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저분하고는 정말 오래 있고 싶다. 정말 대화하고 싶다. 저분하고 난 3시간 얘기했는데 30분처럼 그냥 지나가네. 근데 이분하고 얘기하면 10분인데 1시간 같아. 빨리 집에 좀 갔으면 좋겠어. 머리가 아파. 어떤 사람은 기가 빨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떤 사람은 얘기만 하면 막 몸이 축축 처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얘기만 하면 그냥 정말
막 힘이 높고 희망이 솟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른 이들에게 좋은 기업과 좋은 추억과 좋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126편은 포로된 이들이 돌아올 때 나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이 현실이 믿겨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나에게도 이런 일이, 막 아파트를 당첨됐다고 해봅시다. 당첨되신 분 적이 좀 계시잖아요. 그렇죠? 안 계세요? 다른 교회들은 보니까 뭐 많다 그러던데 여러분들은 대답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뭔가가 내 인생 가운데 예기치 않은 기쁨이 찾아오게 됐을 때 나는 정말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다 막 꼬집어 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126편의 스토리가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래,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의 사람들, 나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좀 만들어 보자. 아브라함이고 이삭과 야곱,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쭉쭉쭉 하면서 이제 하나의 가문이 만들어지고 부족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야곱 때 70명이 그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갔죠. 그때 미리 갔던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그리고 430년 동안 이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종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요셉이라는 이름 때문에 조금 대우받았겠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찬밥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렀죠? 모세를 불렀어요. 출애굽을 하게 됐죠. 출애굽을 하게 됐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장자를 쳤어. 곡소리가 나. 근데 우리는 유유히 애굽을 탈출해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이 애굽에서 나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근데 그 꿈도 어떻게 되죠? 좋은 꿈이었다 바로 개꿈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홍해 앞에 섰을 때 이게 웬일이냐, 나를 왜 데리고 왔느냐. 사람이 그렇잖아요. 좋을 때는 정말 좋은데 또 싫으면 완전 왼수가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늘길 그리고 모든 길들을 여셨죠. 바닷길을 여셨잖아요. 바닷길을 여셨을 때 그 홍해를 지나갈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경험 얼마나 해보겠어요? 물이 갈라졌어요. 물이 일렁이고 있어. 근데 우리가 유유히 걸어가. 믿음 없는 사람들은 못 걸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갈라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벽을 치셔서 물이 넘치지 않도록, 범람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 이 경험은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단 한 번의 경험이잖아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죠. 광야 생활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광야 생활을 지나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어땠습니까?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난공불락인 우리 인생 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꿈꾸게 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광야 생활이 힘들지만 돌아보니까 이 광야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고 이 광야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정착의 삶이 있었다. 여러분, 사사기의 그 배경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350년의 시간입니다. 쭉쭉 사사가 나오죠. 여호수아가 싸울 때 해와 달이 멈춰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싸울 때 칼로 적들이 쓰러지게 되고 해는 떠 있고 달은 떠 있고 시간이 멈췄어. 여러분, 그들의 삶 속에 그 경험은 꿈을 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절망이 아니라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 근데 그 사사시대가 지나고 사울을,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그리고 나라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BC 586년에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무너지죠. 그리고 한 150년 지나고 난 다음에 586년에 남유다가 무너지게 되면서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포로가 됐어요.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럴 수 있을까? 아니지. 곧 회복시켜 주시겠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3년이 올 거야, 5년이 올 거야, 10년이 올 거야. 선지자들은 얘기했지만 그들은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눈물로 기도했죠. 70년 후에 컴백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가 진짜일까? 아닐까? 그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70년이 딱 끝나고 고레스 왕 때 컴백. 그래, 너희들 땅으로 가서 성전을 지어라라고 했을 때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버리신 것은 아니구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좋은 기억을 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기억을 주신다고요? 좋은 기억이죠. 하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좋아요, 좋아요? 세상에서 좀 나를 뭐라 그래 찬밥 대우를 해줘도 그래도 아빠 왔어라고 불러주는 가정이 있고 엄마 왔어라고 불러주는 가정이 있어요. 자녀들이 왔어. 자녀들이 비록 조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못났을 수도 있지만 못난 아들이라도 멀리서 보면 내 아들이라고 하는 걸 제일 먼저 하는 엄마와 아빠가 있어요. 가정은 뭐요? 따뜻하잖아요. 세상보다 따뜻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겨울에 여러분 노가다 같은 거 할 때 이 드럼통 같은 데 불 피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불 옆에 있어요? 불 가까이에 있어요? 불 가까이 있죠. 추우니까. 따뜻하면 사람들은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억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따뜻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어요. 갈증이 날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던 분이에요. 우리를 버렸다고 두려움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다시 우리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기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에 대한 만남, 체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이 있습니까? 두렵고 떨릴 때, 세상 속에서 두렵고 떨릴 때, 절망할 때 내가 주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 가운데 우리는 뭘 떠올려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주셨던 따뜻한 기억을 떠올리죠.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생깁니까?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좋은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라 항상 끝에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따뜻한 기억, 좋은 기억이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목사님이 특별 새벽기도 때 이제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이원규 목사님은 참 은혜를 잘 받아요. 마음의 밭이 좋아요. 마음의 밭이 다 여기 옥토인 분도 계신데 이제 이원규 목사님이 조동춘 목사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냐면 3명의 자녀를 키우려고 하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근심과 걱정이 있잖아요. 자녀를 키우는 게 좀 잘 키우고 싶고 그리고 제대로 좀 하고 싶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마지막 날에 그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키우신다. 그걸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목사님께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얘기를 몰랐나요? 아니죠.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과거에 근심과 걱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기억, 좋은 기억이 떠올랐잖아요. 아, 그렇구나. 이걸 뭐라고 합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기억이 떠오르는 그 순간에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현재의 좋은 기억이 떠오르죠. 이것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딱 떠오르는 그 순간에 그래,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지. 할렐루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퀴즈 온 더 블록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잖아요. 그 드라마에서 이삭 토스트 그 김학영 대표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잠깐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그 내용하고 기사를 읽어보면서 제가 그분의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분은 아줌마예요. 아줌마. 돈이 없는 아줌마.
근데 그분이 뭘 해서 먹고 살까를 놓고 기도하는데 대학교에 있는 상가를 눈여겨보게 됐어요. 거기서 내가 장사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웬걸 기도 가운데 정문이 그분이 원하는 상가 쪽으로 대학교 정문이 바뀌어버렸어요. 할렐루야죠. 뭐가 할렐루야? 집값이 올랐는데 가게세가 오르고 땅값이 오르니까 이거는 기도했는데 점점 더 현실하고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이게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있겠지 생각하고 그 상가 주변을 매일 쓸었다는 거예요. 매일 쓸었는데 어떤 사람이 눈여겨보고 있더래. 그리고 어느 날에 어떤 분이 딱 찾아와가지고, 아주머니, 제가 여기 그 점포 사장인데 아주머니에게 가게를 좀 맡기고 싶다, 이런 얘기를 대뜸 하는 거예요. 전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맞춰드리겠다고. 여러분에게도 맞춤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맞춰드리겠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기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다 싶어서 거기다 토스트 가게를 차린 거예요. 그 옛날 여러분 아시죠? 토스트가 소스가 없었잖아요. 뭐가 케찹하고 머스타드 소스하고 야채 막 이게 계란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 있잖아요. 포장마차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위 쉽게 말하면 대박을 친 거예요. 근데 하나가 잘 되니까 주변에 여러 군데가 생기니까 점점 더 손님이 뺏기니까 위기감을 느끼죠.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근데 어느 날에 여학생이 딱 찾아온 거야. 딱 찾아와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아주머니. 근데 소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소스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케찹, 머스타드하고 설탕하고 이게 좋은데 소스를 발라서 먹으면 더 맛있겠다고 하면서 그 여학생이 재료를 알려주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료를 딱 듣고 몇 대 몇 이건 알려주지 않고 재료를 알려줘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그분이 계속 연구를 한 거야. 이 재료를 이렇게 넣고 가지고 최적의 조합을 만든 게 지금 이삭 토스트의 소스인 거예요. 대박을 친 거예요, 이게. 대박을 딱 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마당을 쓸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가게를 해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맞추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리고 내가 소스를 좀 개발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라고 했을 때 웬 여학생이 찾아와서 재료를 알려줬어요. 재료를 조합해가지고 소스를 딱 만들어가지고 딱 시판해 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정말 돈을 쓸어 담았다고 하더라고요. 검은 비닐봉지에 그냥 월화수목금토 쌓아두고 주일날 그걸 다 세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여학생을 감사를 표시해야겠다. 주변을 다 찾아봐서 수소문을 다 해보고 주변에는 대학교를 다 찾아다녀봐도 그 여학생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천사구나. 여러분,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인생을 이끌어갔다는 고백이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에 대한 좋은 기억, 따뜻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에 너무 열심히 일해서 몸이 안 좋았어. 그래서 집 밖을 이렇게 산책하고 있는데 정말 어두워 보이는 얼굴 부부가 우유 판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이야기가 걸고 싶어서 사연을 물어봤더니 사업에 부도가 나고 그리고 돈은 없고 그리고 아내는 병에 걸려서 얼굴이 까매지고 뭐라도 해야겠으니 이거라도 하기 위해서 한 거죠. 이분이 대뜸 제안한 거예요. 토스트 가게를 해볼 생각이 없냐고. 우리는 돈이 없다고. 내가 돈을 마련해 주겠다고. 그래서 8천만 원을 마련해 준 거예요. 마련해 주고 난 다음에 가게를 얻어주고 8천만 원을 줘서 이 이삭 토스트 가게를 차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창세기 26장 12절과 14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삭 토스트라고 지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기억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하셨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합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희망으로 다가오셨다면 우리는 절망과 좌절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싶어요.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음으로 인해 한 사람이라도 행복하다면 그게 성공이다. 제가 이제 카카오톡 그 문자에다 적어놨어요. 좋은 책 읽다가 좋은 것들은 그냥 바로바로 바꿔 놓거든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행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 저분으로 인해 따뜻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희망과 소망을 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며칠 전에 이제 제 친구가 부여에 있습니다. 부여에 있는데, 부여에 있었을 때 이제 그 한번 방문을 하게 됐어요. 방문을 하게 됐는데 그 어머니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 어머니가 독불장군, 완전히 간다면 간다에다가 진짜 보통 분이 아니세요. 어머니가 그 제 친구 어머니가 속초에 사시는데 완전 뭐 기도도 우렁차게 할 뿐더러 듣지도 않아요. 무조건 목사님 얘기만 듣는 거야. 가족들 얘기는 아무도 안 들어. 근데 누구를 제일 좋아하냐면 저를 좋아해요. 저를. 그래서 항상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리고 박근진 목사는 아무 얘기 안 해도 1억은 그냥 빌려줄 수 있다고.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누구 그런 사람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대학교 4학년 때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혈관이 터져버렸어요. 근데 그때 저랑 되게 친하게 지냈고, 제가 과대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교회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친구를 응급실에 데려갔고 세란병원에 갔다가 지금 총장하고 있는 교수님에게 이 세란병원은 좀 아닌 것 같다고, 좀 다른 큰 병원으로 좀 옮겨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신경외과 과장님한테 얘기해서 세브란스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는 그건 모르고 제가 그 아들을 살린 줄 아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분 듣질 않아요. 듣질 않고 그분이 생각한 게 그냥 진리인 거야. 그래서 무조건 내가 그러니까 김요한을 살린 사람은 박근진은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기도를 하는 거죠. 제가 뭐 그렇게 기도한다는데 뭐 부정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또 1억을 빌려주신다니까 감사한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는 1억을 받을 만한 그렇게 인생을 잘 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분에게 있어서는 저는 좋은 기억을 준 사람인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그 순간에 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돼야겠다.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기억의 사람으로 나를 떠올린다면 나는 더 좋은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26편 2절과 3절 한번 볼까요? 포로로 귀환했을 때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왜? 기쁘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쁜 기억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좋은 기억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나쁜 기억이 좋은 기억으로 바뀌어요. 오늘 이제 어떤 예전에 교회 청년하고 밥을 먹는데 그 와이프가 조금 이렇게 내성적인 사람이 한번 꽂히면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그 청년의 부인이 제일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일 원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빠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사를 가가지고 전학을 시켰다는 거예요. 입학하자마자.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 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데 1학년 때 거기를 가는 그 순간에 그 친구들은 못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질 나쁜 애를 만나가지고 자기가 성격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은 6학년 때 전학했어. 우리 교회는 고3 때 전학한 사람도 있어. 그 입 다물라 그래 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못했어요. 여러분, 1학년 때 전학을 가는 게 안 좋은 기억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새로운 도약과 선택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70년의 삶이 지긋지긋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포로로 귀환하는 그 순간에 보니까 그 70년의 삶도 아름다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나쁜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바꾸시는 분이죠.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양면이 있을 때 좋은 기억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성도님이 이제 가게를 운영하는데 알바를 뽑았어요. 알바를 뽑았는데 아주 인상도 좋고 순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일을 가르쳐주고 맡기고 집으로 갔는데 갑자기 모르는 전화가 오게 된 거예요. 알바를 하다가 그냥 문을 열어버리고 도망을 가버린 거야, 그냥. 얼마나 놀래요, 이게. 날벼락이잖아요. 저녁에 가게를 맡겨놨더니 이게 가버린 거예요, 그냥. 가게는 열려있고, 보다 못한 손님이 전화를 한 거야. 가게 사람이 없다고. 알바가 도망간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 저쪽 연락해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연락해서 왔더니 완전 이 가게가 막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 얼마나 마음이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문자로 저를 찾지 말라고. 내가 이런 거 하는 사람이냐, 막 이런 안 좋은 글을 써가지고 막 보낸 거죠. 그 글도 받고 가게도 열렸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인생의 매듭을 그렇게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청년이 그 성도님에게는 안 좋은 기억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안 좋은 기억을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문을 열어놓고 도망간 놈이 있는 반면에 손님이 와가지고 계산해 주는 사람도 있는 거야. 단골인데 알바가 없으니까 이거 뭔가 있나 보다, 알바가 도망갔나 보다 싶어가지고 손님한테 와가지고 카운터에 들어가서 계산을 해주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분에게 전화를 해준 분도 있죠. 여러분, 우리는 안 좋은 기억과 좋은 기억이 있을 때 좋은 기억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좋은 기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매듭을 좋게 매듭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의 매듭을 좋은 기억으로 남길 수 있도록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 또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그냥 내팽겨쳐 두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셨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 인생에서도 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내 책임을 내팽겨치고 도망가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저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만 생각하면 내가 세상을 좀 살아보고 싶어. 내가 저 목사님만 생각하면 그래, 다시 한번 살아봐야지. 신발끈을 동여맬 수 있는 그런 동기와 기회를 주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학교를 다닐 때 후배들에게 엄격한 그 선배였습니다. 저한테 막 까불다 맞은 애들도 많아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이러면. 그때는 하나님을 잘 몰랐죠. 전 과오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걸 기억해요. 나는 내 이 승질대로 살아왔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났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죠. 늘 그런 얘기가 나오면 제가 부끄럽지만 받아들입니다. 그때 부족한 모습도 나의 모습이야. 그러나 좋은 기억도 있는 거예요. 제가 홍대로 이제 신방을 가는 길에 올림픽대로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그 남자 집사님, 저랑 나이가 비슷한 집사님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었는데 잘 지내고 계시냐고. 잘 지내고 계시냐 그랬더니 갑자기 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박근진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 없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인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 말이. 그 말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 하나님, 제가 참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데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조그만 거라도 나누어주고 좋은 기억의 사람으로 좀 살아가야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의 삶이 여러분은 어떻는지 여러분 스스로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기억을 주셨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기억, 따뜻한 기억, 희망과 격려의 기억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 보고자 하는 모습이 뭘까요? 저 사람을 딱 떠올리면 그래, 따뜻한 사람,
좋은 사람. 여러분, 생명나무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할게요. 생명나무 교회는 좋은 기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못 먹어도 고야, 이런 거는 무조건 아멘 하는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내 입을 때리면서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희망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과거의 삶이 어땠는지 몰라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의 고백처럼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조금은 따뜻한 기억, 좋은 기억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거의 삶이 조금 안 좋고 힘든 일이 있다면 그 속에서도 분명히 나를 웃게 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었던 그런 추억들도 있을 거예요.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의 삶 속에, 내일의 삶 속에 여러분들로 인해서 세상이 살만하다, 나로 인해서 세상을 살아볼 만하다, 나를 떠올리면 참 좋아, 웃음 짓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삶으로 예배하는 찬양을 드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기억도 많고 좋은 기억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들은 회개하게 하시고 좋은 기억들은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주셨던 따뜻하고 좋은 기억을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좋고 따뜻한 기억과 추억을 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북경이 봉쇄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우리 보람이와 주연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귀국할 수 있는 비행기편을 마련해 주시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메어 달릴 때 주여 응답해 주시고 과거의 나의 삶의 위기 가운데 응답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게 하셔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을 갖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